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감사의 출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시편이 성경의 말씀 중에 66권 중에 가장 긴 말씀이죠. 150편의 장대한 말씀 중에 그 말씀들이 5부로 또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107편이 5권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오늘 이 107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저들이 이제 구속함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고 고백할지어다.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만물이 결실하는 계절이죠. 물론 우리가 이 베트남 땅에 살아가다 보면 늘 푸르러서 지금이 11월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 새벽이네요. 1시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은 가을이더라고요. 막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는 겨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들이 다 추수했더라고요. 이 시기가 한 해의 회기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다짐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요, 이 감사가 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가 있어도 그것이 피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오늘 우리에게 마음 깊숙한 감사, 또 우리의 귀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람 관계의 그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감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관계를 잘 이루어가고 있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갚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감사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은 그 즐거움과 기쁨에 대하여서 감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이 찬양으로도 많이 그렇게 작곡이 되어져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저들은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전쟁과 수많은 가난함과 배고픔들을 다 겪어서 지금 그들은 폭풍과 같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즐거움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감사를 표현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는 전혀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경험한 한 가지 공통된 그러한 경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속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07편의 그들의 마음이며 그들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감사라는 그 한자어가 고마운 마음을 살해하는 것,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그 감자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이 그 마음심이에요. 마음심. 그래서 마음심자가 받치고 있어요. 결국 감사는 우리가 깊은 마음의 단계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경험들, 그러한 신앙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이 있지요? 그 감동이 있어야만 내 마음의 감사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가벼운 것, 피상적인 것, 이러한 문화들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것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은혜를 받죠? 그럼 마음에 감동되시죠?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그 받아진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러한 지식에 있어서의 그러한 야다의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공적인 선포나 선언을 나타내기 위해 주께 사용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우리의 찬양의 의미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귀한 고백이 전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에 자주 thanks,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베스터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는 이것은 적당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감사를 표현할 때에는 그들이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는 그들의 찬양에 포함된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한 방식이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지금 감사의 표시와 그 고백이 있으면 내 믿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 구원과 구속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가 없어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하게 내가 과연 지금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뤄지는 일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공항에서 막 비행기를 타기 5분 직전에 와이파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넣었어요. 놀라실까 봐.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서 정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 몸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어저께 시골에까지 갔다가 또 KTX를 타고 45분 차를 만약에 5분을 놓치면 비행기를 놓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놓친다 하고 해서 제가 캐리어를 들고 뛰었더니 제가 집에서 운동하는 그런 것보다
그 제 스마트폰에 오늘 운동이 초과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모든 일정을 거기서 이제 검사까지 맞추면서 이렇게 되면 아침까지 아무것도 못 먹겠다 싶어서 샌드위치를 하나 먹으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겠다. 제가 사진 찍어서 잘 안 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합니다도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도요. 물론 예배인도 할 때는 쓰지만 정말이었어요. 저는 이번 한국에 나가는 그다음 며칠간의 일정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후배의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좀 담대함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사역들, 또 우리 호치민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과 재정과 사람과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에게 그런 막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서 제가 후배 막 사역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들과 비전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 어려움의 시간 동안 그 절망과 기쁜 생활과 또 그 포로된 그 갇힌 자의 생활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느꼈던 것은 이상하지요. 그 고통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장 많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의 연속과 그 아픔과 그 깊은 병상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건강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군요.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상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만나서 한 공동체를 예배할 수 있었던 이 일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이군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이후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것이 마치 광야 사막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황량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매일매일 쨍쨍 찌는 그 속에서 고통의 연속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줄입니다. 나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사의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었잖아요. 또 그렇게 지금 감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시편을 지었던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열국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과 유다를 이끌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그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현장들을 겪고 나서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아둘람 선교회라는 것도 있던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아둘람을 우리의 신앙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둘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셨지만 나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을 경험하며 그는 캄캄한 동굴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그 사울왕으로부터의 추격 속에서 앞을 찾지 못하고 그의 달려갈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절망과 고통의 현장에 캄캄한 동굴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의 밖에도 그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라 먹을 것과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여서 그가 마치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땅하지 않아 결국 아둘람 굴로避난할 때에 그곳에는 이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400여 명이나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의 필요를 그곳에서 구하며 지내야 했지만 쉽지 않은 그러한 삶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가장 많은 환난과 고통을 지난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저는 이곳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와서 또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제가 방문할 때 선교의 보고를 나눕니다. 저는 지금은 한우리교회지만 예전에 독립문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를 10몇 년 전이죠. 해서 그 교회에 이번에 제가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그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근데 차 안에서 계속 뛰었습니다. 올림픽대로가 상당히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차 시간과 맞춰서 그 예배 시간에 늦으면 너무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정신없이 맞춰서 11시 거의 15분 정도 남겨놓고 도착하니까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설교에 다녔었는데 저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이 베트남에 온 이후로 한 번도 그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고 교회를 방문했지만 설교하지 않았고 해서 오랜만에 강단에 선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30대에 한참 인생의 가장 젊을 때에 비전과 꿈이 넘칠 때에 제 젊음의 중요한 부분을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했던 그 장로님들이 이제는 연로하시고 권사님들이 연로하셔서 그 앞에 앉아 계신데 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장로님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그랬다면 저 목사님 왜 저러시지? 오늘 무슨 특별한 아픔이 계신가 보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섰을 때, 그 강단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실 고통이나 슬픔이 아니라 제 마음에 감격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현장. 그 교회가 내년에 이제 2017년도가 되면 그 교회 설립이 100년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막 기념하면서 하는데 이제는 한 세대가 간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듯이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님들이 대부분 앉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나아갔다 돌아온 그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쉽게 간증하지 못하지만 쉽게 내어놓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내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깊은 광야와 그러한 깊은 골짜기를 지나왔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감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11월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저들은 바벨론 포로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루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감사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가 깊은 병드는 현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왜 건강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물질적인 필요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던 그 시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보느냐?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학살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수없이 눈물을 뿌리면서 피 맺힌 절규를 하고 그들이 외쳤던 질문이 그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연합군들이 그 수용소를 탈환하고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때 한 병사가 수용소의 벽을 검사하고 있는데 한쪽에 뜻밖의 낡은 조각으로 쓰여진 찬송가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의 가사는 그 어느 그곳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들이 늘 기도하던 것이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절규했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글씨도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새벽마다 눈물 흘려 기도하였던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아직도 깊은 상처 때문에, 나의 마음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형편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할 그 사람을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우리는 물질의 형편도 다 다르고요. 오늘 우리의 자녀의 형편도 다 다르고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편은 다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그 성결학사라고 하는 아현동에 가면 100년이 넘은 우리 성결교회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 우리 딸이 지금 몇 년째 있어서 그 아이가 하고 좀 모처럼 아빠 구실 하려고 밥도 좀 먹고 싶어가지고 저녁을 사주면서 제가 용돈도 줬어요. 용돈도 주면서 내일 아침은 같이 아빠랑 식사하자. 7시 15분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 15분에 좀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같은 건물이라도 저는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7시 15분 되니까 아빠 졸려서 못 나가겠네. 아이들은 크나 작으나 부모 마음하고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뭐 어차피 밥은 먹는 거고 하니까 그냥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딸아이 좀 보고 싶어서 한데 아빠 너무 졸리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원망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잘 살아주고 있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열심히 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서 그날은 너무 흐뭇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렇게 자녀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감사함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이 찬송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1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감사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놓으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있고 오늘 우리가 광야의 사막길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함과 그 구속함을 인하여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가져진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가진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69편 17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필요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육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귀한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난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도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출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상황을 이기고 정복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올 11월 동안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귀한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장에 그러한 고백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